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성경통신대학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셨나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시원해진 날씨 가운데에서 많이 놀러 가고 싶고 집에서 쉬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신명기 말씀을 함께 풀어나갈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신명기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맨 위에 있는 빨간색 글씨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최후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 신명기에는 구약의 사상을 대표할 만한 신강과 선민사상이 내포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한 문제 한 문제 천천히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행 회고에 대한 내용이고요. 1번 문제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설교는 출애굽 후 몇 년, 몇 월, 며칠에 한 것일까요? 우리가 함께 1장 3절 말씀 보시면 40째 해 11째 달 그달 첫째 날이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잘 찾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40년 11월 1일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교체는 어디에서 떠나 어디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2장 말씀을 보시면 이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요. 한 부분만 보면 14절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는 38년 동안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세렛 시내 이렇게 적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3번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는 파란 색깔 문제입니다. 이미 잘 풀어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치라고 하신 데는 동그라미표, 다투지 말라고 하신 것은 X표 하는 것인데요. 오른쪽에 본문을 이렇게 찾아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매치해 보신 다음에 정답을 적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어렵지 않게 잘 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무슨 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는 무슨 강을 건너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내용 3장 27절 보겠습니다.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스가 산, 다시 적겠습니다. 비스가 산 꼭대기 그리고 요단 강을 이렇게 적으면 될 것입니다. 네,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렙산 또는 무슨 산에서 받은 언약은 곧 무엇이며 두 무엇에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문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호렙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듯이 신의 산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신의 산이고요. 아래 본문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을 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답은 십계명이며 두 돌판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나안인들이 섬기는 신들에 대해서 서술하라 라는 내용인데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바 이 네 가지를 적을 수가 있겠죠. 함께 아래 본문 보시면서 매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8절에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한번 적어볼까요? 보지도 못하며 다음에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이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7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 중에 오살한 자를 위한 도피성으로 요단 동편에 있는 성읍으로는 총 3군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4장 말씀 보시면 잘 나와 있고요. 정답은 4장 43절 말씀 보시면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볼까요? 베셀, 길르앗, 라못, 바산, 골란. 이 세 곳이 도피성이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를 다루고 있고요.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 함께 많이 보았죠. 십계명에 대한 다시금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은 구약이 조상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오늘날 과로와 이 과로의 내용을 한번 채워보려고 하는데요. 아래 본문을 보겠습니다. 5장 3절에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같은 내용의 십계명이 신명기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에서 나오고 있을까요?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 십계명의 내용은요, 바로 5장 7절 말씀 먼저 보실까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리 성경책에 있는 맨 뒷부분에 십계명이 잘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먼저 보시면은 5장 7절부터 시작이 되고요. 마지막 말씀이 바로 5장 21절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로 끝나는 2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우리가 아는 십계명이 잘 나와 있고요. 그 내용이 신명기 5장 7절에서 21절까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소망하고요. 10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몇 대까지 이르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몇 대까지 베푸실 것이다. 함께 본문 보겠습니다. 5장 9절 보시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면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00대까지. 네, 이렇게 적으면 될 것입니다. 11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째 계명을 지킨다면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까? 5장 16절 말씀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하는데요. 정답을 적어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몇 번째죠? 성경책 맨 뒤에 보시면 5째 계명입니다.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12번도 보시면요. 10계명 중에 인간사회에서 지킬 법을 주신 것, 중에 가장 처음 드는 계명이 무엇이죠? 바로 위에 있는 것 같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똑같이 적을 수가 있겠죠? 5째 계명이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1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교를 경고함이라는 내용인데요. 함께 1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 5절은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중심이 되는 교훈이다. 그것은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무엇이신 여호와이시니로 시작이 되는데요. 함께 쭉 보도록 하고요.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말씀도 참고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위에 적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인데요. 우리가 예전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이신, 유일이라고도 적으실 수 있겠죠.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였는데요. 예전 성경에는 성품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을 하죠?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답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내용이 많았는데 여러분들 잘 따라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신명기 6장 4에서 9절을 기독교 교육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보시면 6장 6절 말씀 보시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빈칸 바로 마음을 적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생활에서 누구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6장 7절 보시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자녀라고 적으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네, 잘 따라오고 계시고요.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의는 어떻게 얻는다고 했는가? 그때 구약시대와 신약의 약간 구원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랐는데요.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 보시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구약시대를 보시면 신명기 6장 25절 말씀 보시면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쉽게 말해서 명령을 지키면 그것이 바로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율법, 명령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는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투로 한번 잘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6번입니다. 16번은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직접 풀어보시기를 소망하고요. 오른쪽에 본문을 다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체크해보시고 미리 풀어오신 분들은 정답 체크해보시고 아직 풀어보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한번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산물을 열거하여라 라고 하는데요. 농산물과 광산물이 있습니다. 그 내용 8장 8절과 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읽어가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밀과 보리,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입니다. 광산물 볼까요? 9절에 내가 먹는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고 산에는 동을 캘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정답은 철과 동이 되는 것입니다. 네, 잘 따라오고 계시고요. 18번 바로 보겠습니다. 괄호 안에 알맞는 말에 괄호 안에 맞는 말에 동그라미 표해라라고 하는 건데요. 괄호 이렇게 보이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맞는 것에 동그라미 표하면 되고요. 먼저 봅시다. 5절 보시면은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답은 두 번째 거에 동그라미 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나안 민족이 악함을 인함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6절 말씀 보시면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로운이 아닌 목이 곧은 백성에 동그라미 피시면 될 것입니다. 네, 19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하여 몇십 주야로 괄호 주야 금식을 2차례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9장 9절과 10절 말씀, 18절 말씀 보시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8절 보시면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40주야 금식을 2차례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서 골라 괄호 안을 채우라. 함께 보기 먼저 보시면은 신, 주, 하나님 외모 등등등 있는데요. 아래 본문과 연결해서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무엇을 행하고 다시는 무엇을 곱게 하지 말라. 이 내용이 16절부터 18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함께 읽어가면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이제 쭉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으시며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며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신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채워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입니다. 1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은 6장 몇 절에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까? 11장 18절 보시면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아까 보았던 본문과 연결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 6장 8절 보시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답 말씀드리면 6장 6에서 9절까지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네,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고요.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의 조건은 과연 무엇입니까? 축복의 조건과 저주의 조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7절 보시면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축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답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함이 되는 것이고요. 저주의 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보시면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르면 이렇게 정답을 적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2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생활과 사회생활에 대한 율법들, 이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들이 나오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3번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먼저 타파해야 할 일은 무엇들이었나? 2가지만 써라. 이 내용 한번 찾아봤는데요. 먼저 12장 2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파멸해라. 또한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당들을 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적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들을 섬기는 곳,
또한 아세라, 상, 신상. 이 두 곳을 타파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려도 될까요? 안 될까요? 매우 간단한 문제인데요. 12장 13절.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아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정답은 간단하게 아니오가 되는 것입니다. 25번입니다. 선지자가 이적과 기사를 보이며 다른 신을 섬기자 하면 그 말을 들어야 한다. 어떨까요? 정답이 빨간 글씨만 볼까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아라, 듣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답은 똑같이 아니오가 되는 것입니다. 26번입니다. 26번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우 쉬운 문제인데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가 와서 유혹할 때라도 넘어가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덮어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신명기 13장 6절부터 11절 말씀 읽어보시면 잘 나와 있으니까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쉽게 풀어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7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과 같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규례가 신명기에서는 몇 장에 나와 있습니까? 레위기 11장에 보시면 정한 것, 부정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은 14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소망하고요. 7절 보시면 맨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죠?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 내용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족에게 꾸어진 것을 면제하는 매 7년을 무슨 년이라고 하는데 그 목적은 너희 중에 무엇이 없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먼저 1절 볼까요?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바로 면제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아래 본문 더 볼까요? 4절, 5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쉽게 적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29번 보겠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에도 가난한 자는 있게 마련이다. 그들에게 이유를 묻지 말고 자비의 손을 펴라. 이 말씀이 15장 몇 절에 나오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 자비의 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함께 그 키워드를 따라 보시면 15장 11절 말씀 보시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한다. 그들에게 너의 손을 펼쳐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답 적어보면은 바로 15장 11절 말씀이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은 어느 날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6월절은 과연 무엇을 기억하는 날입니까? 16장 3절 보시면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라 그것이 바로 6월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답 적어볼까요?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이 바로 6월절을 기억해야 할 것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3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채우기 문제인데요. 조금 어렵게 느끼시는 분도 계셨겠지만 한번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운데 있는 16절 먼저 볼까요? 너희는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맨 위에 있는 정답 보시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빈손으로 라고 적을 수도 있지만 옛날 성경에는 공수라고 나와 있고요. 빈손이라고도 적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능력에 맞는 무엇 또는 무엇을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위에 있는 10절 보시면 예물을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뒤에 예물 적을 수가 있겠고요. 여기 17절 보시면 힘대로 드릴지라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좀 어려우실 텐데 옛날 성경 찾아보시면 여기서는 물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원 오신 분도 있는데 괜찮고요. 한번 이렇게 잘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2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8절과 레위기 19장 15절에는 재판장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먼저 16장 8절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은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아래에 있는 레위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답을 적어보면 공의라는 단어로 한번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3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물을 받지 말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래 본문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적어보겠습니다.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 두 번째, 의인의 말을 굳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의 굳게 한다. 네, 33번까지 마쳤고요. 34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월 성신은 섬겨도 된다. 예, 아니온데요. 너무나도 쉽지만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시면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보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신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돌로 쳐 죽이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정답은 아니요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3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몇 사람을 세워야 합니까?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17장 6절 말씀 보시면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으로 죽일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2명 또는 3명이 증인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6번입니다. 왕이 지켜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한번 읽어가면서 바로 적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장 16절 보시면은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 왕이 지켜야 할 첫 번째 모습입니다. 적어볼게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네. 다음 또 볼까요? 17절에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또 더 볼까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마지막으로 그가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율법서를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이렇게 4가지로 함께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함께 이 내용 적어보시고요. 이미 잘 풀어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에게서 받을 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과 2번에 대한 내용인데요. 18장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에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제물에 소나 양의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고 적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더 함께 보시면 4절 보시면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 기름,
처음 깎은 양털.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천천히 잘 적어보셨으면 좋겠고요. 3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18장 10절과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습니다. 그런데 빨간색 이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빨간색으로 적어놓은 것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좋은 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만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쟁이, 무당, 신접자, 조혼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39번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9번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가려내는 방법은 이 괄호에 있는 내용들 함께 볼 수가 있을 것인데요. 그 내용 18장 22절 말씀을 읽어보면서 빈칸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것은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빈칸 채울 수가 있습니다. 40번입니다. 벌목하다가 부지 중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이웃을 쳐서 그가 죽었을 때 도끼 주인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내용 함께 이 도끼 주인에 대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19장 5절 말씀 보시면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정답은 있다가 됩니다. 이렇게 표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읍을 함락하려 할 때는 나무는 무엇이 되므로 무엇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 20장 19절 말씀 보시면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 찍어내지 말라라고 적으셨어도 되고요. 옛날 성경에는 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이유일까요?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먹을 것 또는 식량이라고 이렇게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2번입니다. 첩의 아들은 장자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에 대한 내용인데요. 내용이 조금 이렇게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21장 15절부터 말씀 보시면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습니다. 그 사랑받는 자와 미움받는 자가 있는데 미움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사랑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그 미움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고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첩의 아들은 장자권을 받을 수 없다의 예로 동그라미 치면 되는 것입니다. 43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렸으므로 저주를 받은 자라 하였다. 그 근거는 2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먼저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21장 23절에 잘 나와 있고요. 23절 읽어보시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따라오고 계시고요. 44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참 이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22장 어디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정답부터 바로 말씀드리면은 22장 1절부터 4절의 내용인데요. 우리 모두 선한 사마리아인 내용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 22장 1절과 4절에 나와 있으니까요.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1절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 이후의 말씀의 내용이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직접 읽어보시고 풀어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 이하의 내용은 10계명의 몇째 계명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22절 보시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하는 것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나오는 간음하지 말라와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 먼저 적어보면 간음하지 말라인데요. 몇 번째 계명일까요, 여러분들? 성경책 맨 위에도 잘 나와 있죠. 바로 7째 계명입니다. 이렇게 적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46번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기운 내셨으면은 좋겠습니다. 46번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번 돈이든지 바치면 좋아하신다.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 내용 먼저 보시면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선하고 의로운 방법으로 번 돈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에서는 이혼을 어떠한 이유에서나 금지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24장 1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물론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 내용들도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48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에 나타난 인도주의 중에 3가지 신뢰를 적어 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인도주의적 그 명령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공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학대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 보겠습니다. 공궁하고 빈한한 품꾼을 학대하지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7절 보시면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마지막 볼까요?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고 라는 번이 2번 반복되는데요. 첫 번째가 감람나무를 떤 후에, 두 번째가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추수 후 남은 것을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적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못 적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편하게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빠르신 분들은 한번 멈추신 다음에 적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49번입니다. 신명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대표적인 법을 써라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아까도 많이 보았고 분명 많이 보셨던 본문입니다. 아래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이 빈칸을 직접 한번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잘 풀어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5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석판에 기록하여 에발산에 세울 것을 명함이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50번 보겠습니다. 그리심산은 무슨 산이고 무슨 산은 저주의 산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함께 보시면 27장 12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라고 하는 것처럼 이 그리심산은 바로 축복의 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13절 보시면은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해 에발산에 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라고 적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51번입니다. 27장에서는 저주받을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아래 본문에 쭉 나와 있습니다. 15절부터 19절 말씀 보시면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들을 만들지 말아라. 또한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다 눈으로 읽어보시고 제가 한번 천천히 적어볼 때 여러분들도 잘 적으셨는지 맞춰보시고 더욱 한번 적어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번부터 제가 쭉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상을 만들어 세우는 자. 두 번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세 번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 객, 고아,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적어보시기를 소망하고요. 조금 빠르신 분들은 한번 멈춰보시고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결론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52번 먼저 볼까요? 28장 2절부터 몇 절까지는 축복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14절입니다. 먼저 2절과 1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른다 라고 하는 것처럼 마지막에는 14절까지 그것이 바로 이와 같다 라고 쭉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와 반대로 몇 절에서부터 몇 절까지는 저주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15절부터 68절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아래 본문 보시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또한 마지막까지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저주의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기준은 무엇의 말씀을 삼가 무엇하고 무엇 행하느냐 아니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내용이 바로 28절 1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위에 정리해 본다면 기준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느냐 아니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3번입니다. 괄호 채우기 문제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을 어려운 것도 무엇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신임이 가까이 와서 내 무엇에 있으며 내 무엇에 있으니 행할 수 있다라는 본문인데요. 그 내용이 30장 11절과 14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먼 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들 함께 잘 적어보시기를 소망하고요. 5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빈칸을 채워라 라는 내용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먼저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았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먼저 빈칸에 채워볼까요? 생명과 사망과 또한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복과 화라고도 할 수 있고요. 가로에다가 저주라고도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과연 누구를 쫓아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함에 대해서 모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55번입니다. 모세의 최후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빈칸 가로 채우기 말씀인데요. 모세가 여호수아와 그 백성에게 준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래 말씀 보시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다음 말씀과 이어서 보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떨지 말라.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 잘 적어보시기를 소망하고요. 56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성실에 비교하여 하나님의 성실한 계약 이행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정직성, 안정성, 신뢰성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56번 말씀 문제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보호하심은 마치 무엇이 그 새끼를 보호함 같다고 비교하고 있습니까? 32장 11절 보시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처럼 독수리가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7번입니다. 서로 맞는 것끼리 줄로 연결하여라 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각자 풀어보셔야 하는 문제인데요. 제가 빨간색으로 본문 적어놨습니다. 네, 이 내용들 모두 33장의 내용들이고요. 함께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간단하게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우 쉽게 푸실 수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미리 풀어오신 분들은 정답만 연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8번입니다. 모세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모세 오경 쭉 나와오면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내용과 연결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나이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32장 7절 보시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0세고요. 모세는 12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는데요. 그 가운데 총 3부분으로 나눠서 사역을 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 보시면 그의 일생을 살펴보면 첫 번째 부분은 왕궁 생활이었는데요. 사도행전 7장 23절 보시면 나이가 40세가 되며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40년간 왕궁 생활을 하였지만 그 이후에는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 기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함께 더 나아가 보시면은 7장 7절 보시면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 기간을 가졌고요. 마지막으로 신명기 29장 5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출애굽한 후 광야 생활로 끝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120년이라는 세월을 40년, 40년, 40년을 나눠서 이렇게 일생을 보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총 58문제를 모두 풀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응원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적지 않은 문제였지만 이렇게 열심히 따라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푸신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 한 주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푸신 문제는 교회 1층 로비에 비치는 제출함에 꼭 넣어주시기를 소망하고요. 다음 주는 함께 여호수아 말씀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가 열심히 풀어오셔서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여호수아 말씀을 한 문제 한 문제 같이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